가정에 대한 규례인데 본문에 보면 교회를 축소한 게 뭐 가정이고 교회를 확대한 게 국가라고 내촌 감삼이 얘기를 했는데요. 칼빈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가정은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혈족 관계를 허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10절에서 14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아내를 맞이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데리고 가서 머리를 감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자기 부모를 위해 1개월 동안 애국하게 하고 그 후에 아내로 맞으라. 신명기 20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7족 속의 여자들은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과 싸워 이기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모든 육족은 소유하라. 남자는 좀 불쌍합니다. 그죠? 전쟁에서 지면 죽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포로를 잡은 여자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하면 먼저 머리를 밀어라. 이 성경에서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4장 9절 보면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의 눈썹을 다 밀고 그 옷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욥도 회개할 때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된 여인이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기의 옛 이방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아주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또 손톱을 벤다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머리털 다음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이 손톱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면 그 아주 조그맣게 샵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더니 손톱 정리하는 데래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내가 그랬는데 손톱을 정리할 게 뭐 남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깎으면 되지 무슨 손톱을 정리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뭐 그림도 붙이고 뭐 손톱이 뭐 하나가 더 붙이고 막 아주 유한하더라고요. 손가락마다 달라요 손톱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냐고 해서 그거 뭐 싼 줄 알았더니 싸지도 않던데요. 예. 근데 그게 옛날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깎는 거는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포로가 또 의복을 바꾸는 것은 삶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겜에 살고 있던 야곱 가족도 신앙 개혁을 단행할 때 비슷하게 의복을 바꿔 입고 옛 관습을 바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한 후에 아내로 맞아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인이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리하고 자신의 앞날을 결단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기간에 남편 된 사람의 사랑이나 신실성들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규례가 끝난 후 결혼하고 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될 때는 돈 받고 팔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롭게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요.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문제. 우리가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이미 구약에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바꾸는 회개가 있은 후에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예수 믿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뭐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반드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흐릿해지면요 절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교육 고백이 있은 후에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뭡니까? 가나안 칠족속을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대학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고등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여자아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회 이제 가서 직장 다니고 은행 다니고 막 하면서 같이 이렇게 쭉 성장하니까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한대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아니 그 결정하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될 텐데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전체 우리 그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큰 이슈였어요. 아무개가 불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또 공교롭게 그 남동생은 또 신학을 나가고 있어요. 아, 야, 뭐 저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집은 막 이렇게 막 정신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잘 고민하면서 한 달간 기도한다는 거는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 문제는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포로를 앞에 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해도 그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죠. 결단하기 전까지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방 여인의 어떤 육체적, 도덕적, 정서적 이 복지가 정복자의 성적 욕구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혼하는데 남녀 간의 결합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결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반드시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후에 기뻐하지 않거든 마음대로 가게 하고 돈을 받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소유로 인정된 포로지만 아내가 된 이상은 어떻게 해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대부분이 황혼 이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 정도가 황혼 이혼 상담을 하는데 여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억눌린 삶에 대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눌려 있었거든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억압받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60, 70이 넘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일 죽더라도 하루만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다 필요 없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하면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그러면 뭐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황혼이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설거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눈치껏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식이는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삼식이 하루 3끼 밥 그대로 차려 먹는 거는 그 잘못하면 어떻게 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간식까지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주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껏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정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황혼에 들어주기 전에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아온 40대, 50대 남성도 유의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분복으로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었고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선물을 잘 대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5절 17절을 보시면요. 장자 상속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일부 다처주의 이것을 전제한 가운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인 경우 생길 수 있는 상속권 분쟁을 막기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모가 편애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장자의 마땅한 상속권을 다른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가정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규례는 지금도 요청되어지고 있고 활용되는 실천윤리입니다. 이 상속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어진다 할 때 가정의 질서 화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깨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가 서로 안 보고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재산 나눔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장자 상속권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결정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17절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적 권위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아들 중에 그야말로 뛰어난 인물이죠. 백성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맏아들을 제치고 왕이 되겠다고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물리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좌를 내놓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울면서 가요.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고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자기 자리를 피해줘야 사실상 장자의 권위에서 왕위를 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그의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왕 이게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이제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 법률에 따라서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불효에 대한 규례, 18절에서 21절 보시면 사람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고 부모가 징책해도 듣지 않거든 부모가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려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정 질서가 가정의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와 거룩을 유지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부패는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에 보장된 제 첫 번째 법칙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독한 이 자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에서 17절 보시면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자식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솔제니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회가 타락하였다는 분명한 표시 중 하나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이 사회가 무시되고 있는 사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에는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면 인사했습니다. 동네에서. 그죠? 보면서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저 어른들 오면 피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어른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 잘못하면 마주 죽습니다. 이게 지금 와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담배 피는데
야단쳐요. 야, 여기 교회인데 여기 옆에 와서 저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하지 말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빳빳이 쳐다보면서 뭐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정, 사회, 직장, 교회에서까지 나이 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7명 가운데 1명에서 이제 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FBI 조사에 의하면 범죄자의 92% 정도가 기독교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라난 사람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뭡니까? 부모의 권위예요. 네, 부모의 권위.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우리 다 컸는데 물심부름 시킵니다. 야, 물 좀 가져와라. 집에 가면 왜냐면 자꾸 순종하는 걸 봐. 이걸 뭐 시집 가면은 좀 뭐 물론 뭐 잘하겠지만 와가지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뭘 시켜가지고 좀 행동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이런 걸 자꾸 만듭니다. 옛날에 나이가 들면 산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를 치고 산중에 들어갑니다. 깊은 산 속에 아버지를 두고 음식 지게를 두고 내려오는데 함께 간 어린 아들이 가더니 지게를 다시 메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물어봐요. 지게는 왜 메고 오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깨닫고 다시 가서 아버지를 지게 메고 내려와서 잘 봉양했다고 합니다. 왜요? 본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게 매서 갖다 버리니까 아들이 지게 갖고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좀 있으면 내가 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때 쓰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은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효의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신앙과 효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에 참 효도가 있어요. 부모의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폐역한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타 규정 가운데 특별히 랍비 가운데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한 유대인 여자가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듣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남편은 문 밖에서 화를 냅니다. 밥을 차려주는데 밥을 안 차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왔냐는 거예요. 내일이 안식일인데 요리도 하지 않고 못하고 돌아다녔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가 난 남편이 너 랍비 얼굴에 침 뱉고 돌아올 때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지내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랍비가 자기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이 파괴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부릅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얘기를 하던 중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이쪽이 너무 쑤셔서 그런데 당신 침으로 좀 씻어야 좀 나을 것 같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자는 마침 자기 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랍비의 청을 들어줘서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과 같이 덕망이 있는 랍비가 어떻게 해서 여인들의 침, 여자가 뱉은 침을 눈에 바르고 계십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자녀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요즘은 자신들의 이 자식들의 권리는 있는데 부모의 권위는 없는 세상 같아요.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우시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가운데, 그죠?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이요, 나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효를 행하는 것이고, 부모 권위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올곧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